로마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는 칭찬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거나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눈 위를 걷거나 또 바닷가에 그 모래 위를 이제 걸어가면 그 걸어간 사람이 뭐 어린아이가 걷든 어른이 걷든 또 남자가 걷든 여자가 걷든 가진 자가 걷든 갖지 못한 자가 걷든 상관없이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삶을 정말 진리를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불의를 따르며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했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 존귀, 평강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나 광채, 명성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람을 향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고, 영광이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안 좋은 관계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사는 지역에 와서 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헤롯의 그 연설하는 말을 듣고 뭐라겠는가 하니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헤롯 인간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 했다가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니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만 관계되는 그 영광이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존귀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을 똑같게 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에 불의를 따르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며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환난에 빠뜨리고 곤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삶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지 막 진도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진노와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면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환난과 곤고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까?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평안하고 존귀해집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삶이 진노와 환난을 싫어한다고 해서 내 삶의 진노와 환난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과 존귀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진노와 환난으로 곤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환난을 줍니까?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삶에 대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사람의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거나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을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 행하고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과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영생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절 9절 말씀에 하신 것 같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에 빠뜨린다, 심판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환난과 공고를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하게 착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번쩍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하게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그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그동안 자신이 좀 더 선하게, 좀 더 착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이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서 좀 하나님의 앞에서도 좀 잘 보여 축복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좀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동안의 내 삶의 꿈이 헛되고 마는구나. 그동안 내가 선하게 살려고 뭐 좀 힘써 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충격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서 7장 19절 보면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는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규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원인을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은 살지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게 무엇 때문인가? 그걸 깨달았는데 로마서 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자신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선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걸 못 살도록 자꾸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불교의 최고의 근위자였던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 스스로 수행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극락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며 절규한 자가 성철 스님이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대승불교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크게 뜨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뭐냐?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글자가 딱 떠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 이 동남아에 있는 불교는 다 대승불교로 모두가 가짜이고 짝퉁입니다. 나가루주나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한문으로 한역을 하게 되면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요 나가루주나 용수라는 사람이 대승불교를 창시를 했어요. 대승불교를 만들었다 이거죠. 대승불교를 만들고 반야심경, 금강경, 하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천수경 등 가짜 사이비 불교 경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용수라는 사람이 대승불교를 만든 후에 그럼 이 대승불교의 주인공을 누구로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에 석가모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용수가 대승불교를 만들고 그 대승불교의 주인공을 석가모니를 주인공으로 모신 것이 오늘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등에서 있는 불교, 짝퉁 불교입니다. 가짜 불교예요. 이것을 성철 스님이 알았어요. 옛날에는 이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몰랐어. 그 후에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 이게 가짜구나. 짝퉁이구나.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누구 먼저 알았느냐? 성철 스님이 알았다 이거죠. 성철 스님이 이것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이 평생 믿고 닦고 살았던 삶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성철 스님은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부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절을 하거나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은 죽을 때 너무 비참한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뭐라겠는가 하니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그동안 산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성철 스님은 자기 딸 피리라는 자기 딸을 또 불교로 전도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 딸이 불필 스님이에요. 이 성철 스님이 임종시에 자기 딸을 54년간을 못 만나지 않았다가 임종시에 자기 딸 피리를 만나 이런 말을 했어요.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라고 자기 딸에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불교가 최상인 줄 알고 믿고 따르며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고생하며 수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가짜인 것을 알고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 같습니까? 이거 다 유튜브로 다 지금 나가는데 그러면 제가 불교 고발당해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것은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석가모니 유언이나 성철 스님의 유언, 무소유 법정 스님, 나가르주나 용수, 대교, 대승 불교를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핸드폰만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뜬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구글 인터넷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제는 절의 스님들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스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놀라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거야. 그래서 스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오늘 스님이 세상을 떠난다면 극락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스님들이 굉장히 최고로 괴로워하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당신 죽으면 극락 갈 수 있느냐고. 소승불교, 진짜 불교, 석가모니 그 불교는, 이 석가모니는 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아함경이라고, 아함경이 있어요. 그 아함경은 이제 그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30년 후에 500명의 승려가 모여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치고 교훈한 것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500명이 모여서 석가모니의 그 교훈과 그 내용을 잊지 않고 남기기 위해서 그때 석가모니가 무슨 말 했지, 어떻게 했지, 그걸 기억해가지고 아함경이라는 것에 다 기록을 했어요. 진짜는 아함경이에요. 근데 이 용수가 석가모니 죽고 난 700년 후에 대승불교라는, 소승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라는 서승불교를, 석가모니에 대한 그 진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대승불교를 짝퉁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왕성하다고 해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왔는데 그 기독교에서 알려고 온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예를 들면 신천지로 갔다 합시다. 신천지로 갔다 합시다. 그 신천지가 기독교인 줄 알고 거기서 다 배우고 알고 다 해서 돌아가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퍼뜨리면 진짜입니까? 그 짝퉁이에요. 가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용수가 창시한 대승불교는 이게 짝퉁이에요. 사입이 불교를 만들고 사입이 경전을 만들고, 그래서 이 진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극락이라는 게 없어요. 석가모니도 아무리 제자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봐도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아침에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나는 한이 없겠다라고 굳고 부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불교 가면은 극락이 있는 것 같이 말합니다. 또 불교 생각하는 사람들 불교 극락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짝퉁 용수가 종교처럼 내세가 있는 종교인 것처럼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게 되면 극락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교에 충실하면 극락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라 이거죠. 그걸 누가 알았느냐? 성철 스님이 그걸 알았다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이
불교에 다니는 한 사람이니까 불교의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짜라고 짝퉁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알려진 것이지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내가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스스로의 선행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거나 환난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걸 제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데 여기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뭐냐?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서 공적을 쌓고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노력하고 힘을 쏟아 수행을 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의롭고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선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너 의롭다, 너 선하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힘으로 뭐 의롭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뭐 해도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서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결심과 수행과 노력으로는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했는데 그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하게 산 것을 용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악한 거, 죄된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선하다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던 창기도, 세리도,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과
내 뜻을 앞장세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환난도 이기고 평안도 얻고 제 문제도 해결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이요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요 의롭게 사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방해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승리할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인간의 방법, 생각,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삶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웁시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